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0장 함께 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환상,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 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친 긴 부분, 이건 777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자, 11장에서 7 나팔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돼야 돼요? 7 대접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7 대접이 나오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본문이 끼어듭니다. 7 대접은 15장 가야 이제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15장 이후에 내용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아마도 사탄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주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거죠. 실제로 이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을 푸는 키워드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각 삽입 부분마다 다 보면 그것 역시 교회의 영적 전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7인에 나온 삽입 부분 뭐였어요? 7장이었나요? 여기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7 나팔 중간에 삽입 부분 10장, 11장 이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작은 책, 이걸 받아서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이런 내용. 그리고 또 두 증인 이야기도 나왔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닮은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두 증인.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 12장부터 14장까지의 초점은 끝까지 싸워라 라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라. 가장 먼저 이제 12장 앞부분, 여자와 아이를 향한 용의 도전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상징. 왜냐? 여기에 이 여자가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12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 이런 것들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등장인물이 또 하나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그런 상황. 또 3절 말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이 나와요. 3절에. 그런데 이 용, 큰 붉은 용인데 머리에 뭐가? 7머리가 있어요. 7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머리가 7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뜻하죠. 또 7 왕관을 썼어요. 엄청난 권세고 또 10뿔, 대단한 그 권력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지만 사실 완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근데 용이 이 7이라는 숫자, 이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그렇게 아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 말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 누구신지 그냥 딱 나오죠. 물론 이 여자가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다, 이거는 좀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 어폐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로 보지 않나.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시간 순서는 그닥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징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겁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낳자마자 삼키려고 했는데 지금 들려 올라가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한 것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다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대요. 그리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1260일,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환란의 기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기간. 자,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이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시한부족말론 주장하시던 분들 막 7년 환란기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금방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금방 지나간다. 3년 반, 금방이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니들이 고난 당하고 힘들 것 같지만 3년 반 금방 지나간다. 곧 승리가 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하늘에서 전쟁 장면이 이어집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근데 갑자기 웬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나오나? 이거는 용, 즉 사탄의 전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미가엘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근데 용은요, 미가엘하고 싸워서 어떻게 돼요? 용이 미가엘을 당해내질 못해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은 미가엘도 당해내지 못하고 그냥 지고 맙니다. 그리고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 미가엘을 못 당해내고 그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천사도 못 당해내는데 하물며 이 용이 예수님께 상대가 될까요? 그럴 리 없죠. 그래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결국엔 하늘에선 패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땅에 쫓겨나서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하늘에선 패배했고 땅에 내려와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천상의 무리들이 이 사실을 깨우쳐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격려해주는 그런 소리를
바랍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천상의 무리들이 누구를 뜻하나 믿음의 선조들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옛 멤버들일 수도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걸 처음 읽던 독자들 입장에서 먼저 돌아가신 그런 선배 신앙인들 아니면 순교한 그런 신앙인들, 교회 공동체의 옛날 어떤 멤버였을 수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어쨌든 이들은 이미 승리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이들이 지금 하늘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마지막 부분은 지상의 교회를 향한 용의 최후 발악입니다. 13절부터. 여러분, 땅의 현실만 보면은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독자들, 그 교회 공동체 박해 중에 있었잖아요. 온갖 그런 고난을 다 당해야 되고 절망스럽죠. 그리고 자기들이 당해낼 수 없는 이 용의 권세를 보고 거기에서 진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땅의 현실만 보면 그런데 방금 전에 뭘 봤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각도로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일어난 일을 이미 보고 나서 그 시각을 가지고 땅을 내려다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죠. 12절까지 해서 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 그러면 결국 그 용이 부하들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하는 짓은 뭐라고요? 최후 발악에 불과하다고요. 하늘에서 이미 패배했고 땅에 내려와서도 마침내는 패배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용의 도전으로부터 교회를 놀랍도록 지켜주십니다. 14절부터 13절 계속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이제는 뭐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교회에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14절부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용이 그 여자를 어떻게든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큰 물을 막 토해내는데,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받아들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또 공격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17절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님 공격해서 안 됐고 교회도 공격해서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 이제는 교회 성도들 개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각계 전투인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런 상황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것만 보면은 우리가 참 난감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장을 읽은 입장에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사탄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그 무서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이겼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그 영적 전투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로서, 물론 그 현실이 참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 이미 용은 패배했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 응원을 받으면서 각자 우리가 처한 그 현실에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강한 주님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현실, 때로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투가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은, 마귀는,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최후에도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주님께서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저희들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헌신을 통해 최후 승리에 이르렀듯이 우리 또한 정말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두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특히 영적 전투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 전투의 현실, 사실 이것이 마귀가 최후 발악하는 공간, 결국 그 최후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 기억하면서 결국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 토요일에는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해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세우신, 아니면 또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자생적인 교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직접적인 그런 위협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이런 정말 교회를 향한 용의 도전, 거기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엔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